먼저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성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은 어쩌면 인류 아주 맨 초기에 예배의 형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카인과 아벨도 각자 하나님에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보다도 조금 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본문은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으로써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세 번째 태어났던 셋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 셋의 후손인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부자지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목적과 그 기능을 잘 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봉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동서남북 먼 곳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절기에만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시민들은 언제든지 오다가 가다가 또 예배드리고 싶으면 금방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전과 예배의 장소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 왕의 시대였고 솔로몬 왕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성기요
태평 성대였는가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본래 목적을 100% 이상 발휘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때가 가장 좋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배와 성전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전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거든 성전의 예배가 잘 지켜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났고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왕족, 귀족,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850km 정도가 직선 거리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로 저리로 그 경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대 1500km, 우리로 말하면 900마일이나 950마일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끌려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으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고향 땅에 살 수 없었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게 무너지 내린 현실 가운데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경험한 것을 보시면 마치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사람의 이름을 쓰게 만든 것처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비록 이름까지 바뀌는 수모를 당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 올려졌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는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니엘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서 있던 성전 건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세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물의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900마일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담 너머에 살고 있는 왕과 귀족들은
문 하나 통과하고 들어가면 왕궁 너머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부서져 내리고 먼지가 끼고 온갖 폐허가 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담장 너머 문 하나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방치한 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 폐기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의 거리가 성전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로움은 드러나고 악한 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악한 자들이 악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전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전의 존재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데 그 정의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과 탄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왕으로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참 기가 막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판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신 것이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판단력과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기뻐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바로 판단력의 지혜를 갖게 되었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온 것도 보시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도 아니고요, 재밌는 스토리도 아니고요, 왕이 악인을 악인으로서 간파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자기의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은요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솔로몬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인들이 정말 떳떳하게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마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회개하고 심판받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시면 정의가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담대하게 죄를 행하면서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쉽게 잡아가거나 교도소에 가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낮에 총과 망치와 칼을 들고
날뛰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훔치고 도적질하는데요, 교도소가 너무 꽉 찼고 죄인들을 잡아 넣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에서 악인들이 악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게 하시고 의인들은 그들이 행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보상해 주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하는가, 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는가? 뭐가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를 많이 지을까요? 인구 100만 명당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내보내기도 하고 교도소에 집어넣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짓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교도소보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경찰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대우해주고 보상해주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학교를 잘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보다도 더 먼저 미국 땅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에 총격범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할머니를 쏘겠다, 자기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라이드 해주시던 자기 할머니를 제일 먼저 쏘고 학교로 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친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친어머니랑 살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의지하며 살다가 할머니에게까지 무슨 원망이 있었는지 자기 할머니를 쏘고, 어머니는 인터뷰에 나와서 나와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깨어진 가정들 가운데서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에 이상한 게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18살 된 청년은요, 나는 생일날 총을 샀다,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을 했고요. 나는 할머니를 쏠 것이다, 인터넷에 얘기한 대로 실천했고요. 나는 학교에 가서 총을 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처받고 깨진 사람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악한 사탄의 괴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상처받은 영혼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도소보다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 못지않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세상 되기를 원하거든 그와 같은 기대를 교회를 향하여 품으시고 함께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참 재미있기도 한 것이요,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꽉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차 있을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 끝을 보고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영광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와, 멋있다가 아닙니다. 뭐 신기하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일 났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실 때 이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이, 심장이 쾅 내려앉는 것 같은 경험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막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떻게 제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했을 때 아마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 가지셨을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좀 손발이 떨리는 두려움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필이면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이 시대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면서,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말하고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로 나가고, 또한 지금 인터넷에서 퍼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백성들의 입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자기의 입술에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나의 입술도 부정하니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숯불에 단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처럼 예배하는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망해가는 세상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시대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전염병의 재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거든요. 인구조사에는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있고 불법적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굉장히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군사를 끌어모으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왕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인구조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 옵션을 내놓으셨어요. 다윗, 네가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기근의 재난을 내리랴, 전쟁의 고통을 당하랴, 전염병의 아픔을 주랴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다윗은 고심하다가 그래도 희생자가 가장 적고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전염병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전염병이 한번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기근이 일어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시대의 재난과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기근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든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얼마나 필요하고 성전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2편 말씀에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시온을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면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악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인들이 담대히 의를 행하는 시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